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타브의 바이블 코어. 저는 진행자 타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와, 두 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모여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받아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라고 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되는 본문입니다. 두 부분의 첫 번째는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에서 형제는 단순히 친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족인 어머니와 동생들을 넘어 형제의 개념을 확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은 교회의 교우들을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단둘이 그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라고 하십니다. 혼자 가서 둘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가 범죄한 사실을 떠벌려서 많은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켜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부끄럽고 난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혼자 가서 권면해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자신까지 두세 명의 사람을 모아 다시 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죄를 확증하는데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한 사람의 고발로는 죄의 혐의를 확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한 명뿐이라면 그 사람이 악한 의도로 거짓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최소 2명의 증인이 있어야 죄를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세 명이 함께 모여 그의 범죄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범죄한 형제가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그 두세 사람들은 범죄한 사실을 더 이상 떠벌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용히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두세 형제의 말도 듣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회에 말하여 교회가 그에게 옳고 그른 것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세리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을 형제로 인정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는 교인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교회 모임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자리에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한 문맥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교리서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리서라고 말한 의미는 성경을 무슨 법조문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법조문을 보면 몇 조, 몇 항 하며 문맥과 상황이나 시간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어떤 규칙이나 항목을 나열하여 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여 쓰이지 않았습니다.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과 전후 시간의 흐름을 인지해야 하는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런 성경을 전체적인 조감 없이 읽다 보면 성경을 조각내어 교리적인 내용만 뽑아내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도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100마리의 양 중 1마리를 잊어버렸을 때 그 잃은 양 1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실족하여 떠났거나 탕자의 예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아 죄악된 삶으로 허무하게 굴복하고 살아가는 형제입니다. 그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굳이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절박함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찾아가서 돌이키도록 권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명 더 데리고 가서 권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권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외부인처럼 여겨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18절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면
진실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여기에서 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밭을 맨다는 것이 아닙니다. 맨다는 결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푼다는 반대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무언가를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반대로 땅에서 무언가를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서 결박하거나 결박을 풀어주는 대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에서 읽었던 죄범한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범한 형제를 율법으로 정죄하여 구속하면 그는 하늘에서도 죄 있다고 구속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율법의 구속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추가 설명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으로 죄를 확증하러 갔던 증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무엇이든지가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는 죄범한 그 형제의 돌이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돌이키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마리의 양처럼 길 잃고 죄에 굴복하여 방황하는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하는 두세 명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진의입니다. 오늘 본문은 범죄한 자의 정죄와 출교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범죄한 형제가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길을 잃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다. 그를 찾는 것이 나의 뜻이다. 죄범한 형제가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나의 뜻이다. 너희가 땅에서 죄의 결박을 풀고 율법의 정죄를 풀고 돌이키고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 결박이 풀릴 것이다. 너희가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모인 자들에게 나도 함께 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지녀야 할 마음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율법이 아닌 생명을 살리려는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